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절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아름다운 그 소식을 들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9절에 첫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 그 신령한 지혜는 세상에 많은 그런 지혜 또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잘 적용하고 또 분석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 신령한 지혜와 그들의 총명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지혜 그 다음에 총명에 채워주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지식 또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그 지혜의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답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인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면 그가 참 이 잠언을 또 수많은 잠언을 또 시편을 또 많은 그런 글을 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의 고백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그 말씀을 이 솔로몬의 그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지식이 선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결과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든 뭐 지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러니까 번지수가 인간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든 어떤 지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믿든 하나님 믿지 아니하든 어쨌든 오늘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는 모든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 또 드릴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결국에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고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인간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이 다른 어떤 수단과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가 이 신구약 성경이 공의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언제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들이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완전한 세상의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삶이 그대로 자기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모든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가장 확신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느냐, 또 모르고 믿느냐, 차이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주 명쾌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삶을, 그 생애, 그 주기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그 시간대는
영원이에요. 인간이 뭐 100년 미만의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이 성년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결국은 생로병사로 죽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현재형이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늙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이를 드시지 않아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졌든지 노인이 되었든지 그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로 또 영원한 그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구원자를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산할 그 시간이 있다. 이 금생에서 또 이 각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바로 그날이 그가 이제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 대한 그 벌을 받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심판장 대신 주님 앞에 갈 때 바로 그 날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지혜이든지 또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야 될 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결과가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우리가 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1번 기도 제목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주시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그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신령한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먼저 여기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사도 바울이.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가 이제 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데, 합당하다고 하는 이 말이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은 비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행하게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저울을 생각하면 되겠죠. 저울을 보면 한쪽에 이제 그 무게를 다는 균형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크기든 부피든 그것을 재는 그런 저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주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그래야 된다는 목표가.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다 변해요. 불완전하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자기 자신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합당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른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든지 뭐 말씀 생활이든지 뭐 무슨 신앙 생활이든 뭐 어떤 신앙 생활에다도 오늘 사람과 사람, 여기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와 비교한다든지 장로님과 집사님과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과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처럼. 기도 생활에도 주님처럼. 그렇죠? 찬송 생활에도 예배 생활에도 모든 신앙 생활에 주님처럼 언제나 주님이 나와의 비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비교를 해버리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비교를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비교되어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첫째 그 뜻은 같은 비중,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행하여. 같은 뜻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 거기에도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그런 같은 비중의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늘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못 가지셨지만 못 주무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예수님이 보지 못하셨지만 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런 비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당히 해간다고 한 말은 칭찬받을 만하게, 이런 말이에요.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이 칭찬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받을 만하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주님을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에서 하는 게, 어떤 자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자세가 틀려먹었는데,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의, 섬기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고 설교에 여러 번 이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이제 9절까지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제가 다 들잖아요.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의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루 종일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뭐라고 하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자세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더러운 그런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가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늘 마가복음 9장에도 보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여정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을 알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가 되느냐, 누가 좌우편에, 예수님이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서로 다투었어요. 그 일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 야고보는 야고보, 빌립은 빌립, 서로 자기가 첫째 자리다, 둘째 자리다, 이런 자리 다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또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딱 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 똑똑하면요, 종이 똑똑하면 잔머리 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런데 종은
그 종이 훌륭한 종, 칭찬받는 종이 되는 그 자세는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때 주인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4장 한 장 더 넘어서 4장 36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대화 중에 이제 4장 36절, 4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이제 그 동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걸 좀 구해가지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헷갈려요. 아니 우리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양식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양식을 언제나 육체적인 양식보다도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생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이런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그런 굶주림 상황 속에서 양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공개받는 그런 양식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반어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너희가 가져오는 양식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이게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다. 물로 따지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뜻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특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온전히 자기의 뜻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행하려고 자기가 왔다. 그랬을 때 오늘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으로 오늘 그 심판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심판의 전권을 맡기신 예수님의 그 심판의 권한이,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자기가 살고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자의 그것을 마치 수도관에 그 수돗물이 틀면 그대로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안 틀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되어지는 거죠. 깨끗한 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막혀있는 물은요, 구르는 돌에는 익히지 않겠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도 있지만은 오늘 제자들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주님은 다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주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결국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불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제 그들은 말을 하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그날에 가지고 우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자기가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은 가장 큰 죄겠지만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만물에 하나님이 다 각인시켜 놨어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물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계시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계시, 부분적인 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과 비교를 할 때. 그런데 가장 완전한 계시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의 인물로 오신, 실존 인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예수 내가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본성에 심어진 율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만물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으로 심판을 받든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들의 자유예요. 그들의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 달게 받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합당히, 정말 하나님이 합당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좀 전에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결론적으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세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왜? 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주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다 되어져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좋은 나무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쁜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이제 선한 열매들을 밖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어지면서 오늘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걸 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를 먼저 안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가장 선한 열매요,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정말 그 지식의 응답이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뭐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선한 열매가 맺혀졌는데,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너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열매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열매들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는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선한 열매는 틀림없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